오늘은 저희들이 교리학교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서론, 즉 성경론,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기본이 되어야 돼서 성경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신론을 거쳐서 오늘부터는 몇 주간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성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어떤 분은 몸과 영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몸과 영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인간에 관한 그 성경적 판단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인간 창조의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할 때 저희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초파리와 같은 하등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후에 뱀이 되고, 그리고 뱀은 나중에 또 거기에 발이 나와서 동물이 되고, 그래서 그 동물도 변화하여 결국 포유류와 같은 그런 동물이 되고, 그 중에 오랑우탕이나 원숭이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와요 결국은 인간이 된 것이다. 이것은 수억 년에 걸친 오랜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과, 그리고 어떤 그 한 단계, 소위 말해서 이걸 종이라고 하는데, 한 종에서, 그러니까 우리 뱀의 이런 파충류에서 포유류라는 또 다른 이렇게 종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기 충격이나 번개 같은, 혹은 돌연변이와 같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랜 세월 진화를 거쳐서 결국 인간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찰스 다윈이 1800년 후반에 종의 기원을 통해서 시작한 진화론적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희는 창세기 1장 24절에 우리 이 구절을 저희는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종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오나?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여기 이제 뱀과 같은 파충류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말은 말, 소는 소, 그리고 개는 개, 이렇게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진화론과 창조론의 어떤 첨예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과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제가 진화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를 많이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더 많이 공부하신 분에 의해서 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한동대학의 대표적 창조론자 김영현 교수가 있거든요. 이 창조론자 김영현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분은 재료공학을 전공했다가 그 이후에 그 진화론과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창조론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화든지 창조든지 우리는 무엇에 기반을 둬야 되냐면 사실, 무엇이 사실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처음에 진화론이 많은 가설들 그리고 증거들을 막 들이대면서 이것이 진짜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화론의 입장을 정식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은 진화론이 말하는 대부분이 증거가 없더라. 한마디로 거짓말이었더라. 진화론은 오히려 더 많은 허점과 그리고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증거들이 사실이 아님을 저는 설명을 해야 됐고, 그리고 오히려 창조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은 오히려 이곳저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니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냐를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20여 년 전에 이런 강의를 저도 나름 준비해서 이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과학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근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과거에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일부 살피면서 20여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이제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이 진화론의 허점 중에 가장 큰 허점 중에 하나는 중간 단계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는 지금도 계속 무엇인가 진화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뱀과 동물 사이에 중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존재, 그리고 지금도 인간 직전에 원숭이와 사람 직전에 있거나 사람 그 더 직전에 있거나 지금 계속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고 그저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여전히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진화의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종과 종의 그 진화의 과정의 결정적인 증거로 들이대는 증거가 1억 5천만 년 전에 시조새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조새는 뭐냐면은 새처럼 부리는 있지만은 날개 같이 하는 짧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예요. 그런 모습은 뭐냐면 공룡이, 우리가 공룡 중에 매우 빨리 달리는 공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룡들이 빨리 달리다 보니까 날개가 필요했고 점점 그것이 길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공룡이 새가 됐다.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일이 화석에 발견되었다 해서 그 시조새의 화석을 우리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도 그 시조새 비슷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런 것이 지금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간 단계 변화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 1990년대에 그 영국하고 미국의 생물학자들이 연대를 해서 우리 모든 동물들의 유전자 지도를 그려보겠다. 우리 인간의 몸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한번 세포를 정식으로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10년간 5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게놈은 욕이 아닙니다. 그 게 할 때 그 GEN이 유전자 앞에 라는 것과 뒤에 그 염색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두 개가 이제 게놈인데,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몸의 세포의 구조를 그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죠. 유전자 지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세포가 몇 개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인간의 염색체 23개 곱하기 2, 46개, 그 염기가 나선형 구조로 정교하게 연결이 돼서 우리 몸 안에 32억 쌍의 그런 그 염색체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32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염색체 서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인간이든지 그 염색체 서열을 잘 분석하면 그 중에 건강하지 못한 부분은 따로 추출해서 바꿔주면 건강한 몸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염색체 서열 게놈 프로젝트가 나온 이후에 예전에 둘리라는 양이 복제가 되는 일에 성공을 했었죠. 근데 이 게놈 프로젝트 연구를 그 결과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결과를 발표할 때 이 고등동물하고 하등동물하고 그 DNA 유전자 세포가 숫자가 많이 차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100으로 기준할 때 초파리가 인간하고 60%나 비슷했습니다. 유전자 서열이.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침팬치가 인간하고 얼마나 닮았냐면 유전자가 98.77%가 닮았습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거 봐라, 인간하고 유전자가 이렇게 침팬치가 비슷하자. 그래서 침팬치 다음에 인간이 된 거다 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침팬치보다 인간하고 DNA가 더 많이 닮은 동물이 그 게놈 프로젝트 연구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99%가 넘어요. 뭐냐? 쥐가 더 인간하고 DNA가 더 높은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구소에서 실험용 쥐를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더 혼란스러운 게 생겼는데, 쥐보다 더 인간하고 DNA가 비슷한 동물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뭐냐? 개가 인간하고 DNA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젖소. 그래서 젖소가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젖소 부인도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그 인간이 거의 부인 수준이에요. 그 젖소가 굉장히 가까워서 요즘은 실험용 쥐가 아니라 젖소를 이제 인간의 대체 실험용 도구로 거기다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화론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이 DNA 구조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발견된 건 뭐냐면은 진화의 흔적은 찾아볼 길이 없고 오히려 거의 각각의 종들이 다 나름대로의 완벽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동물이 혹은 그 하등 동물이 어떤 번개라든지 폭발이나 돌연변이에 의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게 될 확률을 연구를 해보니까 10의 89,190분의 1이었다. 이건 이제 금방 이해는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런 그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는 이렇게 표현해요. 빠칭고 300대를 맞춰놓고, 여러분은 혹시 빠칭고 아세요? 팍 누르면은 7777 딱 뜨면은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혹은 그림, 오이 그림 4개. 그 수십 개의 그림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그림이 4줄로 지나가는 그림이 일자로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빠칭코가 300대를 세워놓고 1번 빠칭코에서는 7번이 나오면 우승하고 2번 빠칭코에서는 오이 그림이 나오면 우승하고 3번 빠칭코에서는 사자 그림이 일렬로 맞춰놓으면 우승하는데, 이 300대의 빠칭코가 모두 다 맞을 확률, 그것도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고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한마디로
진화론은 허구가 너무 많다. 오히려 창조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득이 될 만한 이론이 더 많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이 성경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이냐, 진화가 사실이냐 창조가 사실이냐를 지금도 고민해야 되고, 여전히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라는 증명되지 않는 그런 막말들에 우리는 억눌릴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러므로 조금은 더 확신 있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원래 종류대로, 말은 말대로,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이렇게 만드셨지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인간은 그럼 다른 동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뭔가? 우선 창세기 1장 26절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히브리어 원어는 첼렘 이렇게 써요. 이거를 보통 이미지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인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는 그동안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또 도덕성도 있고, 하나님은 또 지식도 있으시고, 그리고 감성도 있으시고, 또 의지도 있으신데, 인간이 다 그런 것, 그렇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여기 생명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는 네페쉬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런 단어는 하나씩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네페쉬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쓰는데, 그런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인간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하는 것이 몸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즉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가능한 피조물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위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생겼냐,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냐 라고 말할 때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직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이 물질로 되어 있고 인간조차도 물질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결과 인간을 물질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물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속에는 이런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화론도 큰 역할을 했고, 동물이 진화돼서 결국은 사람이 되는 것은 동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든지, 혹은 그 막스의 자본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혹은 이렇게 오직 물질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이렇게 그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모택동이 문화혁명 때 홍위병을 동원해 갖고 자기 부모, 형제 많이 죽였는데, 그때 몇 명을 죽였냐면은 4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4천만 명은 어떤 숫자예요? 남한 전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어도 혁명을 완수하는 일에 필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문제를 가지고 참회하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스탈린도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볼셰비키도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 때문에 우리 끌려간 고려인들도 수십만 명이 죽게 되죠. 그래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소위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가 지나간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거액의 보험을 들고 그 남자친구 혹은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이상한 음식도 먹였고, 그래 죽지 않자 그래서 그 수영도 못하는데 다이빙을 하게 해갖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보험금 때문이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많이 슬퍼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의 머릿속에 인간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똑같은 사고방식이죠. 인간은 그저 동물과 같은 존재다 라는 다윈의 사고방식이든지, 혹은 유물론적 사고방식이든지, 그렇게 인간을 이해한 결과 그의 삶도 결국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며, 또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소위 3분설과 2분설로 갈리는데, 우선 3분설은 뭐냐면은 인간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또 하나 있는데 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을 3분설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뭐라고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영과 혼과 몸이 그때까지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날성거보다 예리하여, 거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나오니 여기 혼, 영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영이 있고, 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영이 있고 또 혼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혼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육체와 영 사이에 우리 내면의 어떤 지정의, 어떤 감각, 이해하는 거, 그런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부분으로서 동물도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영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부분이지만 영과 달리 우리의 내부에는, 내면에는 이와 같은 혼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설은 뭐냐면 육하고 영으로만 돼 있다 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우선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얼핏 생각을 하면은 3분설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분설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우리 소위 개혁주의,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교단의 개혁주의 학자들은 다 이분설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 장로교의 교리도 이분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두 개를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왜 그런지, 왜 이분설이 맞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왜 그러냐면은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아까 읽었잖아요. 뭐 밑줄 거론하고 했던 거 있었죠. 육과 뭐예요? 혼과 영과, 아니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금 그렇게 읽었었는데, 그 밑에 제가 그 근거라고, 이분설 근거라고 써놓은 그 데살로니가 5장 23절 같이 또 한 번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할 때 글자가, 이상한 글자가 있죠. 영은 거기에 헬라어로,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 지금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 영이 뭐예요? 푸뉴마. 그 다음에 혼이 뭐예요? 푸시케. 그리고 몸이 소마. 이렇게 이제 원문에 되어 있는데, 요거는 푸뉴마와 푸시케, 즉 영과 혼으로 번역된 이렇게 부분은 다른 곳의 성경적 용례를 찾아보면 이 둘은 같은 단어였다, 같은 단어를 매우 유사하게 쓰고 있음이 성경 용례를 찾아보면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리아가 내 영혼 주차장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찬송을 불렀었잖아요. 그때 거기 보면은 내 영혼이 할 때 뭐라고 쓰였냐면 푸시케. 이 푸시케가 아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혼으로 쓰였었는데 여기는 영혼으로 쓰였고, 47절에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할 때 또 마음이는 푸뉴마, 또 영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혼이라고 번역된 많은 부분은 영이라는 단어하고 혼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혼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영혼이라는 한 단어로 집약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 혹은 몸과 영혼, 이 두 요소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설 주장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렇게 이분설을 얘기할 때 궁금하신 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지정의 인격은 육신에 속하는 것입니까? 영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3분설로 자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속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인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갖고 생명이 된지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생명이 되었다는 그 단어는 영과 육이 완전히 합일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순간, 우리가 인간이 된 순간, 태어난 그 순간 우리 속에 영을 따로 분리시키거나 육을 따로 분리시켜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분리될 수 없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인적인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과 몸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전인적인 인간, 분리되지 않는 이 자체가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입장이 바로 이분설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3분설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3분설로부터 많은 좀 그 기독교 역사상 이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3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최근에는 예를 들자면 그 위트니스리의 지방교회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단 논쟁에서 한참 시비가 붙었던 그런 그 중국에서 시작된 이단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전에 그 왓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3분설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는 건강한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3분설을 주장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혼란을 준 분이시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이 3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부분 설명을 했냐면, 인간은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영은 더럽혀지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하게 유지가 된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혼이 죄를 짓는 것이지 영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이 죄를 져놓고도 그렇게, 이거는 혼이 죄를 짓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프랑스에 한때 데카당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퇴폐론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그렇게 탐욕스러운 그런 죄를 막 저지르면서도 우리의 정신은 고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도의 그 문학적 논리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끼리 합리화하고 모인 집단이 있었느니 그게 데카당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자신의 어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3분설이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이 죄를 짓는 겁니까? 몸이 죄를 짓는 겁니까?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영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전체가. 그래서 내 몸 전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몸, 영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몸까지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 몸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우리가 구조를 따지려고 하기보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창조된 그때부터 영과 육이
완전히 합일된 전인적인 존재다. 다만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영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답변이 좀 두려우시죠? 그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잘못하면 여러분이 좀 오랫동안 주변에서 잘못된 기억을 갖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속으로 답변하세요. 틀릴 확률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비신자였을 때 우리의 영은, 소위 우리 속에 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창조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영은 불멸이에요. 영혼은. 다만 그 영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생명은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것은 그 영적인 죽음이 와요. 영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력은 공급받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죽은 것 같았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그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영혼, 몸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기보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좀 받아들이고, 성경은 전인적인 존재로, 책임도 죄를 지으면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구원도 내가 받는 거예요, 전인이. 그래서 내 인격 전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우리 소위 인격 지정의는 어디에 속한 것이냐? 우리 속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에 속하는지 몸에 속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럼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이런 그 조직신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질문을 해오고 그들이 답변을 이제 제시한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라는 것, 소위 영혼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 만들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영만 우리가 천국에 우선 가잖아요? 부활 때 전까지.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이 그러면은 이전에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혹시 내 영혼이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영혼이라는 게 만들어졌을까요? 나의 영이 언제부터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전에. 방금 창세전에 태어났다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영혼의 기원이라는 2페이지 4번 문제 첫 번째 괄호에 영혼 선제설을 믿는 분이에요. 화면에 나가죠? 영혼 선제설. 영혼 선제설은 방금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걸 주장하셨던 분들이 이게 플라톤이나 오리겐이나 이런 분들이, 플라톤은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오리겐도 일부분 신학적으로 맞는 상당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분은 아직 신학적으로 정교한 분은 아니어서 소위 비성경적인 얘기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요 분이 영혼 선제설을 주장을 했었는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 영혼 선제설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영혼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영혼은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락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야 그 영혼도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래전에 만들어져 창세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죄하고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나오는 두 번째 이론과 더불어서 문제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은 영혼 창조설이에요. 영혼 창조설. 요거는 뭐냐면은 개개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창조하신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머니의 태 속에 태아가 생기거나 아이가 태어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영혼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부모에게 물려받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영혼 만드신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이 아까 위에 그 영혼 선제설이나 영혼 창조설의 문제가 뭐냐면 요 구절에 걸려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드셨잖아요. 타락한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죄가, 그 원죄가 다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라서 요런 그 신학적 이론은 요 부분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는 요 두 번째 영혼 창조설을 믿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어떤 설을 지지하냐면 영혼 유전설이라고 불리는 이 설을 지지하는데,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몸과 영혼을 함께 물려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게 영혼 유전설입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창조된 아담의 경우뿐이고 그 이후에는 소위 일반 은총, 즉 생식 과정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이 전인적인 나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을 저희 개신교의 상당 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근거로 이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아들을 낳는 얘기가 나오거든. 족보에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아담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 똑같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인간은 이후에 아담 이후의 모든 존재는 육체와 영혼까지 부모로부터 그 유전된 형태를 물려받는다 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는 영혼 창조설이나 영혼 선제설을 믿겠다라고 주장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든지 여러분은 조금 더 건강한 걸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좀 구체적으로 그 뒷부분 5번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 시에는 완전한 도덕성,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쏙 빼닮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생을 하게 되면 이런 창조 때 이루어졌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은 타락으로 무너져 있었던 부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격, 그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정의라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인격을 닮았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지적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도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자유, 대부분 양심에 의해서 저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도덕적 양심을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의 자연적인 요소들, 방금 말씀드린 인격적 요소들, 양심의 부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나머지 영역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들은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은 여기 그런 구절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9장 6절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나냐면, 노아의 홍수에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절대로 사람 피 흘리게 하는 일을 두려워해라. 절대로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될 게, 그분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 하나님의 형상의 부수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진실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성도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냐?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몇 가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먼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는 것은 주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 책임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아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관계적인 책임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관계적인 책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좋은 관계도 맺고, 그리고 대자연하고도 다른 동물들하고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그들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 인간이 할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 육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한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될 거라고. 우리는 언젠가 그와 같이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된대요.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고,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조차도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바꿔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먹고 늘어지고 퍼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운동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될까요? 이 정도 들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 SNS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먹고 금방 누우면 살이 찌니까 누워서 먹자,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서 먹으면서 그의 몸이 완전히 망가진 사례를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먹고 누우면 살찝니다. 그래서 누워서 먹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성도의 마땅한 바다. 마지막으로 괄호가 하나 있네요. 신경 쓰이게. 이것 때문에 집에 못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괄호가 있으면 괴로워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문화 변혁. 문화 변혁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나만 그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여기 삶의 전 영역에서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게 하라는 요거를 문화 변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문화 변혁에 동참해서 문화
달라지도록, 이 땅의 문화가 달라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생명이 된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때 타락해서 우리의 형상이 무너졌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누리시는 분으로, 그리고 언젠가, 지금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육체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을 받으셨으니 여러분은 더더욱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적 인간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